여러분들의 꿈이 무슨 색깔이십니까? 좀 황당한 질문이지요. 꿈에도 색깔이 있는가? 꿈은 색깔이 없는데 꿈을 표현할 때 어떤 특정한 색깔에 항상 비유를 합니다. 무슨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검은색 꿈 얘기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꿈은 얘기합니다. 빨간 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흰 꿈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드물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는 푸른 꿈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왜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푸른색을, 색감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삶을 꿈꾸며 왜 파란색을 생각했을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성공에 대한 어떤 색감, 그것이 파란색이 아닌가? 아마 높은 하늘을 보며 자기 인생을 각오할 때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다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순신 장군처럼 그 청년 시절에 남해 바다, 앞바다를 노려보며 건강한, 강건한 나라를 위해 대장부의 그 기상을 높일 때, 그 마음을 각오할 때에 남해 바다,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했기 때문에 꿈을 꾸면 항상 푸른 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예전에 선인들이 천문의 높은 뜻을 품고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그런 문헌에 의한 것인가? 서양 동화에도 나오지요. 파란색을 쫓아 떠난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파란색.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파란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리신 데는 많이 찾으십니다. 꿈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꿈은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내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내 목표가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이 없으면요, 사람이 딸려 죽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에너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려고 하는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씀을 하는 그런 부귀영화, 출세, 그런 것입니까?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남진이라니까 벌써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러는데 우리 누님들, 어르신들 세대는 남진, 나훈아 그러면 왜? 안 그러시다고요. 나훈아 팬이 여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라이벌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과사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 스타,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렸던 아이돌 스타는 기록상 남진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남진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가수 얘기가 아니라 뭔지 아시죠? 님과 함께라는, 제가 감히 부르기는 뭐하고 가사는 안 보여드리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며,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니.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실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단디표 초가집도 님과 함께 좀 운율이 있어야죠.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제가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호화찬란한 그런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휘황찬란한 어떤 부귀영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푸른 초원 위에 그냥 내가 보기에 그림같이 보이는 그런 집, 그것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내 눈에 그림같이 예쁘게 어울리는 집이면 좋고, 그 집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님과 같이 사는 것, 그 사는 것이 한 100년쯤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 결혼해서 한 60년, 50년 같이 사는 것도 지겨워요. 100년이나 산다고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100년 살고 싶다라고 오늘 이 가사에 표현됐겠죠. 남진이라는 가수가 작사한 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토속적이에요. 이름이 고향 선생님이요. 고향이라고 하는 작사분께서 작사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소박한데 한 가지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키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집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곳에 살든지 간에 그와 함께 있으면 푸른 초장 같고 그림 같은 집으로 느껴지고 그와 함께 있으면 5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몸부비며 뼈안고 콕콕 손붙잡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내 행복의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가 오늘 가사에 담겨 있어요. 한 100년이 표현상 이렇지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 표현은 아니겠습니까? 한 100년 살고 싶은 그 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남편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지요. 할렐루야. 네, 아멘.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구가 될까요? 예수 믿는 자는요, 한평생 내 인생 살 때에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더 존귀한 그분, 주님, 그 님이 내 삶에 한평생 함께 하셔야 되는 사랑하는 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같이 살고 싶은 그분이 되시는 주의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집에 거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아름다운 초롱한 것 같고요. 그 집이 아름다운 한국의 그림 같은 정말로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성공한 삶이, 영광된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영광되고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영광된 삶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만 영광된 그분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영광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가 되셨을까?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변화산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 이름이 원래 변화산이 아니에요.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산에 올라가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 그 사건이 일어난 산,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그 산은 지금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내에 있는 혈몬의 혈몬산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 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또 그 가운데도 깊은 잠에 빠져 보라 떨어졌을 때 호련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는데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셔서 영광 중에 빛이 나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에 봤던 예수님이 아닌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담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희한한 일이 계속되어지지요. 그러다가 호련히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난 후 예수님만 계시는데 그때 구름이 몰려와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자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음성, 하나님의 그 웅장한 음성이 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놀랬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영광된 자리가 무엇이며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아마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선생님이 대선지 엘리야와 함께 대담을 나누시고 율법의 정신이자 율법의 시초자이신 모세와 함께 이 자리에 앉으셨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만 생각만 해도 아마
전율이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알던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권위 있는 증거의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 나타난 증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5가지 사건, 5대 사건 할 때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타고 오신 것,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변모,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5대 사건이라 하는데, 오늘 그 2번째 변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하셨을까? 몸에서 빛이 나고 영광 중에 임하셨다. 이 모습은요, 지금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에 대해서 후대 기독인들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봤던 그 모습, 요한과 야고보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영광된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확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을 몇 가지 본문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참 자기의 영광된 삶, 출세, 성공, 어쩌면 꿈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려고 노력들 하는데, 예수님께 있어서는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꿈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어떤 종류의 성공된 삶을 주님을 꿈꾸시면서 3년, 30년 살아오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루어 나가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꿈이 무엇이었을까? 또 2번째,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으셨다면 우리도 어떤 영광된 삶을 갈구해야 할까? 라는 이 2가지 질문. 의문점도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시게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왜 이런 끔찍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나타났고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적으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증거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룩한 대담을 그 믿음의 선지자들과 그 모세와 선지자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논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받은 그 십자가,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거기에 달려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 기쁜 자리 가면 어떤 얘기만 합니까?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겁니다. 꿈과 소망을 품읍시다. 긍정의 이야기, 좋은 얘기, 꿈이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오늘 이 변화산 산상 끝에서는요, 가장 거룩한 순간인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다 대담을 나누고 계시다. 너무나도 언밸런스한, 맞지 않는 상황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광된 자리에 죽는다는 이 끔찍한 일이 웬 말이냐?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당신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영광된 자리를 구하느냐? 인자가 붙들려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받은 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니라. 한 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3번씩이나, 또 누가복음에는 4번까지 여러 번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영광된 자리를 향해 인자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는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 걱정에 빠져, 그림없어서 근심하더라. 그렇게 나오지요.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또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너희는 채찍질하고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운명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목표의, 인생의 목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행복한 꿈의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고, 누가 봐도 믿기지 않은, 누가 봐도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러한 권세,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보내신 스승이고 선지자이고 랍비신데도 어떻게 자꾸만 제자들의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냥 비참하게 달리는 의미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누가 품고 계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잘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유대민족의 해방자로 기록될 수도 있었고, 잘하면 패권을 잡아서 정말 영향력 있는 유대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단 한 가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구원해야 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며 자기의 성공이 바로 그것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성공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할 땐 성공이라고 볼 수 없죠.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다 저주받은 것이다 하고 세상에서는 평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이죠. 꿈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그러한 젊은 청년이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사역을 열으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죽기까지 하심으로 성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갈 때, 여러분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언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희생가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누누이 우리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각오한 자의 삶. 그런데 오늘 또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진행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원하셨던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대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길을 어느 누구도 열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망한 자로 칭함받을 수 있으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공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고 싶은 걸 하고 취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하셨던, 바라셨던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삶을 여기는 삶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35절, 6절, 7절 누가복음 10장 35절, 6절,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바라는 주님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 저 마음 깊숙이 담겨져 있었던 주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그 출세욕, 성공욕, 영광되는 과연 우리와 얼마나 다를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 중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37절에 10장 37절에 누가복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원했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한 자리 차지하시는 왕으로 되시는 그 자리에 옆에 권세자로 같이 앉게 되는 것. 예수님이 영광된 그 자리에 앉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던 두 제자, 어쩌면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재미난 표현 나오죠. 베드로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담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했던 행동 무엇입니까? 초막 셋을 질 때, 33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 이 현장, 이 순간에 우리도 같이 라고 하는 생각. 영광이 뭡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 자리와 함께 공유하는 거고, 그 자리에 나도 끼는 것이 내게 영광된 것이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좌측 우측에 차지하고 앉는 것이 영광된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얘기하시죠. 그러한 자리에 같이 자리 잡고 앉는 것이, 자리 차지하고 앉는 것이 그 영광이 아니다. 그렇게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영광 중에 그렇게 앉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했던 영광 중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생각했어야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재미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영광 구하는 이 베드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한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엇을 성공을 위해, 또 행복을 위해, 영광을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참 자기의 목표를 두고 찾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찾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영광된 것은 주와 함께 사는 것, 100년 사는 것, 그것처럼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또 영광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루어드리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애쓰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다라는 사실, 우리 오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36절 말씀,
35절에는 오직 36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앉아 계시고 앉아있었던 모세도 사라지고 앉아있었던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갑자기 구름이 와서 휩싸이는데 구름의 임재는 항상 장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나 보다. 공포에 떨어요. 구름이 감싸여서 어둠 가운데 안개처럼 구름이 가득해서 두려운 것보다도 구름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구름이 휩싸여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윽고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직접 음성, 나의 택한 아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니,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그의 삶을 따르라,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명령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귓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요절 한 말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목사님, 살다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 다 어떻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다 사라졌는데, 구름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는데 한순간 오직 내 앞에, 제자들 앞에 남아있었던 것은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얻으십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잘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도 좋지요.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 지위로, 내 권세로,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고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여러분, 이러한 성공의 삶이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